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위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많은 학문을 자랑하고, 자신의 재주를, 자신의 기술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이나 옷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폐물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만을 자랑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리고 지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하는 사도 바울의 선언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예전에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혈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 믿음의 모습을, 그 축복의 모습을 회복하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병폐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믿음의 모습을 떠나버리고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보다는 내가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한가, 내가 교회에서 차지할 이권이 무엇인가,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볼로의 위로와 아볼로의 섬김이 교회의 가장 최우선되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믿음이 최고라고, 그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참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온 생애를 다하여서 선교했던 그 선교의 모습만이 교회가 이룰 사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인간적인 술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늘 시끄러웠습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자신들이 배웠던 것, 자신들이 행하고 있던 것, 그것이 최고라고 주장했기에 교회는 늘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볼로와 베드로와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던,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미국에서 3년 동안을 지내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작 3년 살았는데 늘 그의 입에는 버릇처럼 말을 할 때마다 딸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살았는데, 미국에서 생활했는데,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서도 미국 아이들은 저렇게 놀지 않는다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면서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늘 미국 생활의 모습을 자랑거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자랑에 대한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배웠던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음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도시라는 그 도시 자체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적인 타락된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어머니입니다.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라 할지라도 그분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계모를 취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교회가 아무런 행동도 꾸짖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타락한 성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세상의 모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가룟 유다는 주님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의 죄책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모습은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새로운 삶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이룰 수 있게 됩니까? 그것을 두 가지만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철저한 자기 인식, 자기 자각에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의 모습을 깨우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온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이전까지 내용을 공부해 보면 무던히 힘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악취나는, 세상에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냄새나고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기로 삼아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을 보게 되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면 빛나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고 넘어뜨리는 그 모습, 그것을 정당한 방법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방법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기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십자가에 박은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그런 사건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의 모든 가족을 복수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다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형 에서를 이기지 못하면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때 야곱의 선택하는 방법을 보면 야곱은 속이고 남을 공격하고 빼앗는 것, 그것이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적을 이기지 못하면 도망치는 것, 그것이 야곱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그 방법으로 형 에서를 대했다고 한다면 야곱의 가족은 형의 보복으로 인해서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형의 보복을 피한다 할지라도 도망하여 다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앙금은 사라지지 않고 더 큰 아픔과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철저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형에게 범했던 죄악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그 형의 마음이 상처로 고통으로 얼룩졌던 그 마음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의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 동생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랑의 모습, 그 형제의 정의 모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수산나 웨슬레는 탄광촌에서 목회하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던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목회 현장에서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가난 때문에 9명의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을 때 어머니는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이끌며 삶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신앙의 참모습을 가르쳤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감옥과 병원과 양로원을 방문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의 모습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온 자녀들을 모아놓고 어머니 수산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아이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그렇게 위대하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몇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어머니는 그 자녀들, 가난해서 학교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자녀들에게 존귀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 자녀들로 하여금 영국을 움직이는,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로 삼아주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될 때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의 보배로운 신앙의 모습을 담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깨닫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낙심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지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자식을 주지 아니하실 때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작은 위협 속에서도 절망하며 좌절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고 하지만 남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하게 되면 때로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각해야 될,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 아무런 뜻 없이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은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 약탈하는 것으로 전투로 단련된 아멜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아멜렉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싸우심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그런 귀한 이름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 전쟁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겨우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었습니다. 반면에 미디안 병사들은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군대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군사 한 사람이 450명의 미디안 군대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도저히 전쟁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 때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기드온은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믿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되어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7가지로 선언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며 나는 선한 목자이며 나는 부활과 생명이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을 때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린 심령을 채워주시고 방황하는,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어두운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참된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광야를 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사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그림 안에는 예수님을 못 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렘브란트 자신의 얼굴로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렘브란트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자신의 모습을 그려 놓은 것은 지금도 나의 죄악의 모습이, 나의 부족한 모습이 주님 앞에 그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그 은혜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속량의 사건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올바로 부복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그 그림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주의 은혜를 맛보고 주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변화될 때, 내가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설게 될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주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고백이 나를 향한 고백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